성경의 광산을 찾아서 신약 성경 우리에게 오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기록, 그리고 신약 성경의 필사, 신약 성경의 인쇄, 생소한데 다수 본문대 비평 본문,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기록. 자, 신약 성경의 저자, 기록 기간, 분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자가 약 9명. 물론 또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9명인데 그 중에는 세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직업이 다양하죠. 자, 기록 기간은 주후 약 100년 동안. 그러니까 구약은 한 1500년, 1600년 동안에 기록했는데 신약은 그에 비하면 좀 짧죠. 우리가 보기에는 짧지 않죠. 100년 동안 어떤 책이 기록된다는 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자, 세 번째 분량은 우리가 아시는데 27권, 260장, 약 8,000절. 역시 구약에 비하면 좀 짧죠. 자, 그런데 역시 구약과 마찬가지로 이 신약도 저자도 다르고 분량도 다르고 다 다른데 기록 기간도 다른데 모든 말씀이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기록이 됐다는 거죠. 저자와 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언약 또는 언약의 개념이 다 나와요. 복음서에도 나오고 역사서에도 나오고 바울서신, 공동서신 이 언약의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옛언약, 신약은 새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주에 더 잘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신약 성경의 언어, 구약 성경은 물론 기록됐죠.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써나가는 거죠. 자, 신약 성경은 저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저런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대문자고 아래에 있는 거는 소문자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소문자는 아니에요. 소문자라기보다는 필기체입니다. 필기체 좀 흘렸었죠. 네, 저런 글씨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코인의 헬라어,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자들이 쓰는 그 고전 헬라어가 아니라 플라톤 이런 분들이 썼던 고전 헬라어가 아니고 코인에는 누구나 우리한테는 저것도 어려운데 누구나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다 헬라어로만 기록된 건 아니고 일부분이 아람어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고 일부분이 아람어로 기록되었는데 신약 성경은 몇 단어나 문장이 아람어로 기록되었는데 아람 문자로 기록된 건 아니고 헬라 문자 음력을 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에바다 7장 마가복음 7장 34절 에바다 무슨 뜻이죠? 열려라. 그렇죠. 에바다. 여기 아람어로 기록된 거예요. 아람어로. 자, 그리고 달리다복음 무슨 뜻이죠? 선우야 일어나라. 그죠? 마가복음 5장 41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가상 칠환 중에 하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죠?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와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네. 저기는 아람어입니다. 이거 말고도 또 더 있습니다. 랍비라든가 또 생각이 안 나요. 하여간 더 있습니다. 이렇게 몇몇 단어 또 코바디스 도미네는 아니고요. 그거는 라틴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에파타 이게 지금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를 구약에는 저 문자 그대로 썼는데 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헬란말로 음력을 하는 음력. 영어를 잘 못하지만 트랜스리터레이션 음력을 해서 읽으면 에파타. 이걸 다시 영어는 그냥 그렇게 그대로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에파타. 우리말은 좀 부드럽게 에바다가 훨씬 나아보죠. 에파타가 뭐예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뭔 뜻인지 몰라요. 해석을 해줘요. 이는 무슨 뜻이요? 열리라는 뜻이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보시면 다 해석을 해줘요.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신약 성경 기록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공생애를 사시던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를 했죠. 로마 시대죠. 그래서 이 로마가 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도로 시설을 확충한 거예요. 도로를 건설했어요. 왜 도로를 건설했는가 하면은 도로가 있어야 군대가 잘 이동하잖아요. 마차 같은 거, 전차 같은 게 잘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놨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이렇게 로마를 통해서 길을, 신장로를 잘 닦아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길을 준비한 게 됐죠. 놀랍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압도적으로 헬라 그 문화가 헬라 문화가 지배를 했죠. 그래서 그 시대를 헬레니즘이라고도 말하는데 헬란 말이 당시의 국제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 영어를 하면 다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놀랍죠? 자, 그래서 이 당시의 시대 배경을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유대인이 이페라는 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패를 읽는데 세 가지 말, 히브리, 로마, 헬란 말로 기록되었다. 왜요? 히브리 말은 유대인들의 말이고 또 로마 말은 정치적으로 로마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로마, 또 헬라는 문화적으로는 또 헬라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헬란 말, 이 세 말로 기록이 된 거죠. 자, 이제 신약 성경의 기록 방법을 보시죠. 자, 왼쪽 위에 있는 건 뭔가요? 그건 파피루스. 그 바로 밑에 있는 거는 양가죽, 양피지.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이제 그게 뭐 양피지든 파피루스든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요. 두루마리. 저기다 이제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이렇게 두루마리.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하다 보니 어때요? 이거 하나 찾으려면은 다 풀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밑에는 코덱스, 책 형태로 해놓으니까 찾기가 쉽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파피루스 두루마리인데 파피루스는 저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갈대 같은 걸 짧게 쪼개가지고 좌우로 겹쳐놓고 무거운 걸로 눌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게 금방 사가버리겠죠. 그래서 저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덜 삭는 거, 가죽은 좀 오래 가잖아요, 그죠? 우리 가죽 자켓, 가죽 핸드백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명품. 그래서 양치지. 저거는 좀 더 나아요. 두루마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덱스 형태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 차츰 바뀌어져서 훨씬 더 찾기가 쉬워졌죠. 자, 그런데 양피지가 비싸겠죠, 그죠? 네, 비싸요. 만약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려면 양 몇 마리를 잡아야 되나요? 1071절이나 되는데 수십 마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양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서로 야, 우리는 마태복음이고 너네는 마가복음인데 수십 마리를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이 이렇게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가죽에다 써야 되다 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고가였어요.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식이 되겠어요. 나 하우스 세 채야 라고 오늘날에 말한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나 책이 성경이 세 권이야. 그리고 오늘날 집 한 채, 하우스 한 채하고 맞먹을지 그거보다 더 비쌀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 원본을 보시죠. 자, 신약성경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성경은 워낙 오래됐으니까 원본이 당연히 없겠죠. 1500년 동안 기록을 했으니까. 신약성경은 100년 동안 기록했으니까 원본이 있을 법도 하죠. 있을까요? 없어요. 신약성경이 없습니다. 없어요. 신약성경은 원본은 없어요. 자, 왜 없냐고요? 똑같아요. 이 오래되면 아무리 양가죽, 양피지다 써도 오래되면 다 헤어지고 부식이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원본, 성경의 원본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막 전 세계가 뒤집어지겠죠. 1947년에 사해사본이라는 게 나왔는데 사본 하나 나왔는데도 전 세계가 들썩들썩했는데 만약에 이 성경 원본이 나왔다.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그 성경 원본을 막 무상시했을 것 같아요. 또 상품화하고 얼마나 사본 요만한 쪼가리 하나만 나와도 그게 엄청나게 귀한데 원본이 나왔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네. 자, 신약 성경 어떻게 필사를 했는가? 자, 신약 성경 필사 이전에 호모의 일리아드 아시죠? 이 사본 호모의 일리아드, 물론 원본은 존재하지 않지만 호모의 일리아드 사본이 몇 개나 될까요? 사본이 한 640개, 제법 많네요. 그리고 원본을 기록한 다음에 첫 사본이 500년 후에 기록이 됐다.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의 필사본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네? 630개? 40개. 똑같이 640개. 좀 더 쓰세요. 더 많이. 800개 더 쓰세요. 1200개. 5760개. 어마어마하죠? 네, 엄청. 구약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구약은 뭐 기껏해 한 서너 종류밖에 안 되는데 엄청납니다. 그리고 성구집. 우리 설교문 쓰다 보면 우리 오전에도 설교문 가운데 뭐가 들어가면 성경 들어가죠. 그죠? 성구집이나 설교집을 다 포함하면 25,000개. 어마어마하죠? 네, 자. 그런데 원본이 기록된 다음에 첫 사본이 나오니 25년. 그러니까 호모 일리아드는 아까 몇 년이었죠? 500년. 5세기 후에. 근데 성경은 원본이 기록된 다음에 25년 후에 첫 사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시간에 이 성경이 필사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쪼가리만 발견되기도 하고 한두 페이지짜리 한 권 신약 전체가 통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 필사자들의 열정을 알 수 있겠죠. 엄청나게 많이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자, 근데 신약 성경의 사본은 저렇게 5,760개나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분류를 했어요. 학자들이 분류를 하니까 원본이 세 종류가 있는데 파필수 사본, 그러니까 주로 주전, 기원 전에는 거의 다 파필수에다가 성경을 필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문자 사본, 그러니까 대문자 사본. 세 번째는 소문자 사본, 다 이건 헬라어 사본입니다. 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파필수 사본은 이제 여기는 주후 2, 3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한쪽에다 이걸 쓰고 한쪽에 뒷면에도 기록이 됐는데 18장 37절에서 38절 학자들이 열심히 독해를 이거를 해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견해낸 겁니다. 대문자 사본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대문자, 영어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저 대문자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읽으라고? 띄어쓰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저렇게 다 붙여서 썼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 신해산 사본의 일부인데 그 주기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 말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 나와 있는 주기도인데 여기 제가 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파텔, 여기 아버지 여기서 끊고 하기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끊어야 되는데 죄에다 붙여놨어요. 왜 붙여놨을까요?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다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읽거나 놓치지 않은 게 다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읽을 때 필사할 때 조심스러워요. 잘못 쓸까봐. 또 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집중해서 좀 읽으라고. 또 한 단어 한 단어 신중하게 읽으라. 잘못 끊으면 안 됩니다.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가방에 잘못 끊으면 안 되니까 아주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읽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구약도 그랬잖아요. 구약도 신명기 뒤에다가 이 다 옥양을 세어가지고 몇 절인지 몇 단어인지 심지어 몇 글자인지까지 심지어는 몇 문자 하나하나 세어가지고 맨 가운데 문자가 뭔가 얼마나 정확하게 실수 없이 베끼려고 하는 그들의 필사자들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건 소문자 사본인데 필기체를 밝게 써가지고 필기체인데 저런 코덱스의 요한복음 1장 5절 하반절부터 10절인데 여기도 보면 재밌어요. 여기 노란색 요거는 지금 띄어쓰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기는 뭐 띄어쓰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띄어쓰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똑바로 읽으려면 액센트도 붙이고
또 여기다 숨표도 이렇게 어디 갔어요? 이렇게 숨표도 붙이고 이 마침표도 찍고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 소문자로 띄어쓰기를 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띄어쓰기도 하고 쉼표와 마침표도 찍고 액센트도 찍고 또 숨표도 찍고 여기 보시면은 대문자 사본은 다 붙여서 썼는데 이거 많이 안 되네요. 자 이렇게 붙여서 썼는데 소문자 사본을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액센트를 찍었어요. 액센트를 찍고 또 이렇게 숨표 뭐 거꾸로 뭐 이상한 모양의 숨표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여기 쉼표, 마침표, 띄어쓰기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더 읽기 쉽게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대문자 사본은 다 붙였었는데 한자 조심스럽게 읽으라고 대문자, 소문자는 그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읽으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 띄어도 쓰기도 하고 쉼표와 마침표를 붙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구약에서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가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 안 부르고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물론 여호와라고 표시된 영어 성경도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로드 신약의 저 로드 주님과 구분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로드를 썼는데 다 대문자이긴 한데 ORT는 조금 작게 L보다 좀 작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혹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신약을 기록하면서도요 아까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소문자 사본 한참 가야 되네. 그 소문자 사본 중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제가 익숙치 않아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상하게 여기에다 좀 줄이 쳐져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이런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도 참 깊은 뜻이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성경에 이렇게 이게 선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때우 하면은 여기 하나님의 그런 뜻인데 이 하나님의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안 쓰고 이렇게 첫 문자 마지막 문자만 써놓고 이렇게 슬러시를 해놓은 거예요. 야, 왜 그랬을까요? 이거 나왔네. 자, 여호와라고 이렇게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것은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렇게 읽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이렇게 세우라고 써놓고 세우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불결한 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쓸 수가 없어서 첫 문자 마지막 문자만 쓰고 위에다가 선을 잘 그어놓은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 또 귀히 여기는 것 한 글자라도 잘못 뺏길까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다뤘죠. 놀랍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겁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 우리 요즘에는 뭐 그저 하나님의 이름 막 부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우리 미국에서 제일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땡큐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뭐 그런 건 I'm sorry 이런 건 좋은데 Jesus Christ, 오 마이 갓. 이게 도대체 이거 아니? 이 동네는 도대체 이 거룩한 성호를 이 감탄사로 심지어 욕으로 쓴단 말이야. 이거는 정말 아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이름을 대한 소중함을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자, 이제 인쇄 필사를 하다가 드디어 마침내 이제는 인쇄 시대로 들어갑니다. 인쇄. 이게 누구죠? 나는 누구? 나는 누구냐 하면은 구텐베르크, 요한에서 구텐베르크 독일 사람인데, 자, 나는 누구냐면 인쇄업자. 그냥 세속 인쇄업자. 이 사람이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뭘 성경을 인쇄한 게 아니고 그냥 세속 인쇄업자예요.
돈 되는 일은 뭐든지 다 한다는 거예요. 요거 한 몇백, 한 세대, 두 세대 후쯤 이분이 뭘 했냐면 작년에 되었는데 면접 인쇄를 했어요. 면접. 가톨릭 면접이. 그거 아시겠죠? 돈 되는 건 다 안 되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 이게 돈이 될 것 같아요. 돈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면접부터 내가 인쇄해줬어. 나중에.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은 이 1450년에 이 구텐베르크라는 분이 라틴어 성경을 처음 인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먼저 인쇄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시대에는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이 카톨릭에서 라틴어 성경을 상당히 귀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을 먼저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인쇄 성경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누굴까요? 또 코가 부쩍 나오는 이분이 바로 그 인문학자, 우리 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에라스무스. 이분이 1516년에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판했어요. 이게 바로 최초의 헬라어 성경이죠. 자, 또 다음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누굴까? 자, 이분은 스테파누스. 좀 처음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1551년에 헬라어 신약 책을 출판했는데 이 중요한 이유가 이분이 처음으로 장절을 붙였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 다 몇 장 장이 있고 절이 있잖아요. 그 작업을 제일 자세히 설명하면 길지만 하여간 그 작업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 왜 이렇게 붙였을까요? 장절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장절을 붙여야만 잘 찾겠죠. 이 사람이 대단한 신앙적인 그런 열심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장절을 붙여놔야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장절을 붙여놨어요. 자, 이분은 또 누군가요? 무섭게 생겼다. 눈이 너무 작네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위클리프라는 분인데 지금도 위클리프 선교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아직도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종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만 하는 성경 번역 선교사, 우리 한국에는 GBT, 전 세계적으로는 위클리프 선교회 이러는데 이분들이 지금도 이 존 위클리프의 대를 이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분이 처음으로 이 영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죠. 위클리프 1382년에. 자,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초창 조선시대 때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도움을 받아서 기록한 신약 성경의 구약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이런 성경을 갖게 되었는데요. 자, 장절 구분도 돼 있죠. 그것도 모자라서 옛날에는 옆에 색인이 없었잖아요. 빨간색 칠해졌다. 예수님의 본을 빨갛게 칠해지면 이렇게 넘겨서 했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가로쓰기가 아니라 세로쓰기. 아멘. 지금은 노메. 자, 여기 가로쓰기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색인만 해놓은 게 아니라 여기 이거는 아니지만은 대조. 그러니까 이제 여기 특히 사시는 분은 영어로도 봐야 되니까 한쪽 편에는 한글, 한쪽 편에는 영어. 그렇게 대조 성경이 나오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경책 찬송가 따로 가지고 다니니까 귀찮아. 한 권을 묶어버렸어. 묶어가지고 지퍼까지 쫙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성경이 나와있죠. 자,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다 귀찮다.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다. 그냥 핸드폰에다가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장절만 꾹꾹 눌러대도 참 편히 주의 말씀 듣네. 보면서 듣고 생각하니 장길시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가 좀 이게 음치만 않으려고 좀 불러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됐어요. 참 편리하게 성경을 우리가 읽고 보게 되겠죠. 자, 이덕주 교수라는 분이 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서 제가 따온 건데 참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글인 것 같아서요. 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로 계시되었고 헬라인에게 데우스로 계시되었고 영국인들에게 가스로 계시되었고 중국인들의 쌍띠로 계시되었던 성경의 그분이 드디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참 이덕주 교수님의 이 짧은 글귀가 우리에게 많은 여운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수고,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참 놀랍죠. 만약에 이게 그냥 이스라엘 민족, 헬라인들 여기에서만 멈춰 있었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없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니 우리 민족은 우리말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자, 요건 조금 어려우니까 신경을 좀 써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다수본문 또 비평본문 이게 뭔 말이냐? 자, 뭐 다수본문은 다수격이고 비평본문 감히 성경을 비평해. 자, 보시자고요. 자, 원본 성경 원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머무는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이쯤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성경을 원본에 이렇게 썼어요. 띄어쓰기도 없이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고 뺏긴 거죠. 필사를 했는데 1세기에 2명이 이걸 필사를 했어요. 근데 필사를 하면서 띄어쓰기를 한 거예요. 머무는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여기까지는 좋은데 교회입니다. 소리가 입니다로 나니까 이분이 입니다가 아니라 입니다로 쓴 거예요. 예. 자, 또 한참 뒤에 2세기 정도 돼서 이제 이 2명이 필사를 또 뺏겼어요. 또 뺏기다가 머무는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뭔가 좀 이상해요. 늘 머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3세기 또 1세기가 지나서 이제 B 사본을 보고 이분들이 지랄했지 신원이 갔나? 하여간 뺏겼어요. 뺏겼는데 이번에는 는을 빼고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뺏겼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느 날 3세기 사본 아까 8개 뺏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7개 정도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세기 사본은 머무는 교회, 쉼표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절을 붙인 거예요. 1절 머무는 교회, 2절 하나님의, 3절 시선이, 4절 늘, 5절 머무는 6절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절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세기 사본 가운데 한 개가 또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이게 번호까지 붙여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최종 성경 사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세기 때 사본 훨씬 더 이거는 3세기가 200년 전에 사본이 한 개가 발견되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머무는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발견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본 A 사본과 후대 사본 D 사본을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비교를 해보니까 A 사본은 머무는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D 사본은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D 사본은 한참 후대 사본이고 A 사본은 훨씬 더 이전 사본이니까 원본에 훨씬 더 가까운 시기에 베꼈기 때문에 A 사본이 이제 원본에 가깝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 여기 D 사본에 있는 늘을 뺐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잘못 베꼈다. 빼고 A 사본 1세기 베낀 A 사본으로 이렇게 이제 고쳤어요. 그리고서 여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자, 여기 지금 요게 없어져야 돼요. 요 늘이 빠져나갔어. 그러면 이 5절이
4절이 돼야 돼. 그죠? 요 늘이 없으니까, 요 4절이 없어졌으니까 5절을 4절, 6절 5절을 계속 이 절이 밀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냥 성경을 다 또 절을 새로 붙여야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머무는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4절에다가 없음. 그리고 머무는 교회입니다. 이러면은 안 고쳐도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없음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본의 수가 많기는 하지만 후대에 기록된 본문을 다수 본문, 쪽수가 많다 이거예요. 다수 본문. 이렇게 지금 보이는. 그리고 후대 사본과 고대 사본을 막 비교 분석했어요. 그래서 원문에 아주 가까워진 본문을 비평 본문. 저는 이 용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비평이라고 써놓으니까 뭐 이놈들 성경을 비평해?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잘 비교해서 연구해서 원문, 원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원문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막 나누고 막 비평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원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떠세요? 자, 머무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 머무는 교회입니다. 결국 요거 하나 다르죠. 그죠? 교회입니다고 원본은 입니다. 이렇게 훨씬 더 성경 원문에 가까워진 그런 본문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수 본문은 후대에 기록된 열등한 본문, 또 비평 본문은 원문에 가까이 다가가는 본문.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작업을 거쳐서 오늘날 갖게 된 헬라어 성경이 이 성경을 이제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없음이란 말 나왔는데 이 성경 읽어가다 보면 없음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노? 네. 그런데 그게 제법 돼요. 13군데는 없어요. 없음. 자, 성경이 사라졌어. 여기 없음. 없음. 이거 어디 갔어요? 자, 없음. 마태복음 17장 한번 예를 한번 보자고요. 예를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21절을 보니까 없음. 어디 갔어? 없음. 그래서 요렇게만 옛날에는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성경이 왜 없어? 어디 갔어? 그래서 여기다가 요즘에 나오는 성경 여기다 각주를 붙여요. 1 해놓고 밑에 이제 성경 밑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다 있어. 그러니까 이제 후대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근데 열심히 비교를 해봤더니 원본에 가까운 오래된 사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없음 해놓고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왜 성경이 없냐 어디 갔어? 그렇게 할까봐 이렇게 넣어줬어요. 한 가지 더 예만 들어본다면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물론 괄호 앞에 이제 대개라는 말도 들어가는데 대개가 큰 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의 전체를 미루어 보건대 어려운 한자더라고요. 대개 그런 얘기가 아니고 헬란말에 그 왜냐하면이란 말을 그렇게 그냥 번역을 해서 중국말 이렇게 좀 중국말 성경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주 대개 큰 개가 아니에요. 네. 자, 아무튼 여기 보면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어요. 왜 또 괄호가 아까는 거기다 괄호 쳐놓고 없음 그러더니 이번엔 또 있긴 있는데 괄호를 쳐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오래된 사본에는 이게 없어요. 없는 게 맞는데 이게 보니까는 후대 사본에 있기는 하지만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좋기도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기도를 끝날 때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끝나요.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길게 기도해도 마지막 뭘 해야 돼요? 도장을 찍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가 끝나려면은 유대인들 예수님 아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끝이 나요. 시편을 보시면 1권, 2권, 3권, 4권, 5권,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150편인데 그 마지막 끝부분에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특히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 공동체를 염두에 둔 복음서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독설로 영광 이걸 넣으면 좋겠다. 비록 이게 비록 후대 사본에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괄호를 쳐놓고 넣자 해서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말씀 보존 학회 이런 들어보셨을 겁니다.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그 변개되지 않는 성경이다. 그렇게 이제 떠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 보존학회 삭제된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니죠. 이걸 몰랐어. 이걸 모르니까 무슨 KJV 성경이 무한 삭제되지 않은 그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죄송해요. 무지해서 몰랐어. 그런 거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세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자,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좀 읽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성경을 전수한 사람들이 있었어. 자, 또 그 이전에 하나 더 올라가면 하나님의 섭리로 성경을 보존한 사람들이 있어.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의 땀과 수고로 우리가 오늘날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처음 성경 원본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면 나머지 2, 3, 4, 5, 이 단계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오염되지 않게 잘 막아주시고 보호하셔서 결국 당신의 말씀이 오늘날 현대 성경을 읽는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는 독자들까지 이렇게 오염 없이 또 변개됨이 없이 잘 보존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see you tomorrow 아니고 제대로 see you next Sunday.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우리말로 된 성경을 받아서 누리고